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수십 번 읽어봤는데요.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속에는 뭔가 비밀이 있다. 왜냐하면 어법이 맞지 않으니까. 말씀이 인격이 아닌데 말을 높여서 하는 말일 뿐인데 어째서 계시다고 했을까? 의도적 표현이죠.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비밀이 1절을 말미에 가면 풀려요. 태초에, 여기서 태초는 흥미롭게도 창세기 1장에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똑같은 태초지만 사도 요한이 사용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훨씬 이전의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하는 그 태초 전에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전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의도적이고 이것이고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예수님을 넣어도 어색하지 않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분이시더라.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남겼는데 요한 1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역시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해도 돼요.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구약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지기까지 했어요. 경험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굉장히 놀랍고도 흥미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성경은요 흐트러 볼 책이 하나도 없어요. 한 구절도.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이게 이제 유대인과 논쟁하면서 너희 조상 너희들이 제일로 치는 아브라함이 나를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나를 보고는 아주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이 말은 비유로 볼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을 내가 만났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계셨고 2000년 후에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어떻게 만난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자, 18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눈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 셋이 걸어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도 드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만 둘이 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러더니 나를 보고는 그렇게 기뻐하더라. 이 말은 비유가 아니에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깐 주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런 장면이 성경에 또 나와요.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 속에 던져지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결박으로 묶어가지고 불 속에다가 던졌는데 결박이 풀어진 네 사람이 다니냐? 응?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세 명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네 번째 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직감을 한 거예요. 이 세상 존재가 아니다. 물론 천사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께서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의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논쟁을 보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책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고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이 없으면 이런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만났다고 하니 만난 근거를 찾아보니 아브라함을 만난 증거가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분이 아무리 대단하시고 뛰어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늘에만 머물러 계셨으면 우리가 그분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뜨거워도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텍스트라고 하고요. 본문, 문장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이 텍스트라면, 제 표현이에요. 그 텍스트로 존재했다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환경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환경을 컨텍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사탄의 책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먹잇거리를 제공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떠한 경우에 사탄이 힘있게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풀어봤는데 첫째는 돈에 매여 사는 사람, 돈이 우상인 사람 사탄이 지배하기 쉽고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음란한 경우, 그 다음에 이기심의 노예가 되는 경우는 사탄이 손쉽게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자, 성경을 펼쳐보면 세상에 없는 소리가 나와요. 사실은 세상에서 하는 소리는 성경에서 가져다가 쓴 소리고, 성경을 읽고 텍스트를 열어보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책 속에, 성경 속에 있는 사탄이 컨텍스트, 성경을 튀어나와서 우리 일상생활에 나와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텍스트에서 말씀을 배운 다음에는 상황, 컨텍스트로 가가지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들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공중.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시스템들, 즉 다시 말해서 정치, 문화, 종교
예술, 스포츠, 언론, 음악, 과학기술, 법률, 교육,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UFO, 외계인 없습니다. 근데 그거 자꾸 언론에 나오죠.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믿는 자들이 공중에서 올라가 버려요. 휴거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남겨진 자들에게 변명을 해야 돼요. 어째서 사람들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는가? 외계인이 잡아갔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미리 하는 작업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UFO를 자꾸 등장시키는 거예요. 요가, 마술 이런 거 다 허구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하여 사탄이 믿는 자들과 성도들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어두운 존재를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분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인류에게 이렇게 큰 해가 되는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고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류에 공헌하고 싶어서 그 기술을 만들었는데 죄가 마귀가 가져다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가 악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법이에요. 이것을 사탄이 쓰면 악해지는 것이고 선량한 자가 쓰면 좋아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갔어요. 안타깝게도. 공동분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너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함께 공산, 함께 만들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쓰는 구조. 이게 공산이에요. 이론은 좋아요. 그러나 그곳에 사탄이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차별하지 말자는데 누가 말을 하겠어요? 아직도 이 사회 곳곳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사탄이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의 진리를 가로막는 제갈먹이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이웃을 도와주자는 것도 성경의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무슬림이 들어와서 이 나라 이민족과 신앙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야지. 아니 왜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포용하지, 용서하지 그렇게 생각하냐? 이것은 성경을 무시한 상황윤리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와 우리의 상황인 컨텍스트를 동시에 무시하지 않고 잡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약화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나라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정치권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선한 영향력이 없는가? 어제를 예를 들면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었고 반대 집회가 있었지만은 역시 항상 그랬듯이 예상했던 대로 언론은 일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훨씬 더 반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5만, 많게는 10만까지 봤는데 언론 보도에는 뭐라고 나왔냐? YTN 뉴스에 반대하는 사람은 7천, 그리고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2만. 아닙니다. 그들이 7천이면 7천이지 그 사람들 10,000명도 안 됐어요. 근데도 사진을 그렇게 찍었고요. 어쨌든 이런 현상들은 예상하고 있는 바예요. 그 뒤에 저는 뭔가가 있다 여겨지는 것이지요. 매사를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무감심하게 하는 건 더 위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차를 잘못했는데, 자꾸 주차 이야기를 하게 되네. 주차를 잘못했는데 예배드리고 나갔더니 막 소리를 질러대고 하면 속으로 이 사탄이다. 내가 예배 때 은혜를 받으니까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자기가 주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지
사탄이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 여러분이 멀쩡하게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뻥크가 나서 예배에 못 오게 됐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것까지 여러분이 나누어서 지혜롭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과 우리 환경, 상황에 대해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자타가 인정하는 바 이 땅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컨텍스트를 무시한 텍스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장과 상황, 역사의식을 잃어버린 채 성경 공부에만 매달리고 성경 읽기에만 매달리고 예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의 시작은 성경이고 예배고 기도이지만 상황을 무시한 채 그렇게 매달려 버리면 힘이 없다는 것이죠. 현실성을 무시한 목사,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슴 아픈 소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폼 잡고 있는 걸 보고는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들은 저들의 말은 행동하거라. 저들이 하는 말은 지켜도 된다 이거예요. 말은 잘하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은 곧잘 해요. 근데 행동이 따라가지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나라 이스라엘이 잃어버렸고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힘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만 확보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2014년 11월 달에 김진홍 목사님이 병든 나라, 병든 교회라고 하는 짧은 칼럼을 쓰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컨텍스트를 무시한 텍스트 신앙의 위험성이라 난 이렇게 봐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드물게 일찍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빌립 집사가 전도했거든요. 에티오피아에. 국왕으로부터 온 국민이 기독교 신앙을 대대로 지켜왔다. 그런데 그 나라가 병이 들었다.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 사회와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빈민 사회로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다. 귀족 사회는 호의호식하고 빈민 사회는 민생고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러나 교회는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귀족 사회와 왕족 사회를 지켜주는 도구로 전락되었다.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성직자들은 귀족화되었고 교회는 상류 계급의 현상 유지를 뒷받침하는 시녀 노릇에 머물게 되었다.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가난한 농부의 자녀들은 상류 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열려 있었는데 빈농의 자녀들 중에 탁월한 자녀들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열려 있었다. 그래서 우수한 빈농의 자녀들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사관학교에 들어간 빈농의 자녀들에게 공산주의 세력이 파고들었다. 그들 속에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비밀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공산주의를 공부하게 된 사관생도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장교가 되어 군대 안에 비밀 조직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휘관이 되자 공산주의 혁명을 마침내 일으켰다. 혁명을 일으키자 기독교 계통의 중고등학생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반대하는 데모를 한다.
이에 혁명 세력은 군대를 동원하여 데모하고 있는 학교 전체를 둘러싸고는 전교생을 사살해 버렸다.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혁명 세력은 가차없이 차단해 버렸다. 이렇게 시작된 이디오피아의 공산혁명은 온 나라에 비극을 가져다 준다. 통치 경험이 없는 공산주의 장교들인지라 온 나라를 재난으로 몰아넣었다. 에티오피아가 당한 이 비극에는 교회가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평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빈민과 농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어야 하는 것이다.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성직자들이 귀족 대우를 받느라 백성들의 눈물을 보지 못한 책임이 이렇게 큰 것이다. 이 칼럼의 요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현장과 이웃과, 즉 실천력이 떨어진 이론주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미래를 가져오는가. 아쉽게도 저는 형편없는 자이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아쉽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빈민목회 하실 때 빨갱이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이 잡수시고 이분이 뉴라이트 운동을 해가지고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듣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몫이고, 제가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소위 이 방송을 또 앞으로 듣게 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나는 많은 걸로 보는데, 소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며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근본주의적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송하지만 답답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꽉 막힌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막혔냐면 김진홍 목사님을 위험한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자유예요. 그건 자유인데, 이를테면 내가 김진홍 목사님의 칼럼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빨갱이 목사가 돼버려요. 이렇게 편협하고 왜곡되며 길을 콱 막고 예수를 믿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즉 텍스트만 고집하는 역사의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이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과 타협하고 협상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말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어느 하나는 기울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두 자식이 있어도 둘 중에 하나가 이쁘다잖아. 그냥 말할 것도 없어. 인간은 어쩔 수 없는데 기울어진 추를 갖고 사는 게 마련인데, 문제는 51대 49 이 정도의 중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10대 90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자,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알았으면, 셀 모임을 하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은 그 말씀, 텍스트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가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라.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정반대의 경우가 두 번째 있어요. 첫째는 컨텍스트를 무시한, 현장을 무시한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반대가 있어요. 복음을 무시한 행동주의자들. 이것도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보면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제가 신학을 할 때 이상한 모순점을 하나 봤는데 양극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이 충만한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 답답해서 대화가 안 돼. 아주 나도 답답하지만 더 답답해. 가지고 돈을 절대 안 써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돈을 빌려갔다 그러면 갚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만 좋아. 학교에서 뭐 공동으로 뭐 한다 절대 협조하지 않아요. 자기 성적만 좋으면 돼. 그리고 빨리 목사가 돼서 나가기만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운동권 학생들, 소위 말하는. 이분들을 제가 볼 때 다는 아니지만은 이들은 현장에서 데모를 합니다. 머리를 깎습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공장에 취업하여 배고픈 민중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며 야학도 합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졌지만은. 그런데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가요. 너 어디 교회 다니냐? 내가 물어봤어. 또 이렇게 막 산발을 하고 다니길래. 그랬더니 가나안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순진해가지고 가나안 교회가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나보고 뒤로 해봐 그러더라고. 가나안 안 나가.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이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당구장에 가 살아요. 술을 입에 달고 삽니다. 수업 시간에 대출합니다. 시험 볼 때 컨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어떤 그런 아픔과 함께 하겠다는 건 좋지만 말씀을 떠나버린 행동, 이것도 극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당 같은 목사가 되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좀 신뢰되는 표현인데 무당 같은 목사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도 무당 같은 성도들이 많아. 역사의식이 없이 나만 복받고 나만 응답받으면 돼. 이게 무당 같은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정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정치하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치해야 됩니다. 문제는 정치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목사가 있다 이거예요. 정치를 하되 깨끗한 정치를 해라. 정치를 하되 기도하는 정치를 해라. 데모를 하되 기도하면서 데모해라.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째서 이 두 가지를 잡지 못할까? 이것이 제가 신학을 하는 내내의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둘 모두를 경계하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텍스트를 가진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가진 이 보배보다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과 천박함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씩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모름지기 3개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 첫째, 공부를 하든지, 공부해야 돼, 공부. 두 번째,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든지. 세 번째, 이도저도 안 되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라. 이 3가지는 해야 돼. 3가지 중에 하나 해야 돼. 교회에 와서 밥만 먹어. 직장은 안 나가고.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이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요.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서부터 성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주일에 5번을 교회를 갑니다. 우리 아들이.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은 아이였는데 이번 어버이날 꽃도 하나 안 달아줍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7시에 짐을 챙겨서 나가면서 교회 어른들 꽃 달아줘야 된다고 일찍 나갔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사과했어요. 메일로. 그리고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빠서 못 만났는데, 한국계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엊그저께 김지연 약사가 와서 하는 말이 크리스찬 젊은 청년들 중에 52%가 혼전 순결을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교회 청년들 절반이 결혼 전에 이미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로남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죠?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가슴 아픈 이야기야. 자기는 맞아.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하면 이건 그럴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상대 당에서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죽일 놈이다. 그리고 길을 딱 막고 안 들어요. 내로남불 성도.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 우리끼리는 좋아. 우리끼리는 충만하고, 우리는 힘이 있고,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복을 받았고, 우리끼리는 사랑하고, 밖에서 볼 때는 어쩌냐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 그러는 중에 다른 걸 충실하지 못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면 이거는 사탄이야.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학생이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해봐야 돼요.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 그리고 불신자들 중에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그러면 제가 만날 때 신경 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억지스럽지 않는 목회를 해야 된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하자는 게 아니고 잘 보이자는 게 아니라 품격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주의 종한테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주의 종한테 잘못하면 저주받아요. 알겠죠?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협박이지. 근데 이런 것에 길들여가지고 그러면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예? 우리끼리는 치고받아도 괜찮아. 예수 안 떠날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는. 그렇지만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부족하지만 도덕적이자. 되도록이면 도덕적이자. 왜냐? 진리는 아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도덕과 행실은 바로 보이는 것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고유한 진리, 영생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여 말하지 않는다. 왜냐? 처음에 타협하는 걸 보여줘 버리면 이 사람의 믿음은 곁길로 잘못 가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제 이게 내 원칙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귀하고 귀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내적인 창고에 쌓아놓은들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없었듯이 우리가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랑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 사는 삶이 제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런 걸 알지도 못했고 내 형편과 상황이 그렇게 살 입장도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살라 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뒷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책이 여러 권 번역이 되어 들어왔는데 오스기니스는 1941년에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헨리 기니스입니다. 헨리 기니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활동했던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의 손자가 되는 거죠. 오스기니스는 1951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서양으로 와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기독교 변증가이자 강연가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은 저항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항. 이 저항이라는 책은 부제가 이렇게 달아 있어요.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다.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책에서 이 저자 오르스기니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Impossible People, 불가능한 사람들이란 뜻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11세기 베네딕트 수도원의 개혁가였던 피터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도무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변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타협하는 사람, 대충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존재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컬어서 조종이 불가능한 사람, 도무지 패거리에 끼어줄 수 없는 사람, 뇌물이 통하지 않는 사람, 타협이 통하지 않는 사람의 의미로 이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대요. 오스기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미안은 오직 평생 살면서 한 분을 주목하고 살았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우리 역시 신앙의 박해보다 더 위협적인 세속주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가 오스기니스는 우리한테 촉구하기를 그리스도를 잃어가고 있는 서구 교회를 본받지 말고 서구 교회가 세속화로 추구하고 있으니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교회는 바야흐로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진보한 세속주의와 급진적인 이슬람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한국 교회와 사회 구조 속에서 거침없이 돌진해오는 미래의 도전과 시련에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충실히 감당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오스기니스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으렵니다.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는데, 즉 이론적인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두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배우고 무장하여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아 터진 세상 사람도 못한 비윤리적이고 답답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넓은 포용력과 세상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굴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공성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론적 말씀만 달달달 외우며 세상에 나가서는 손가락질을 받는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되지 말고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교만히 살아가는 행동주의자도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을 양손에 잡고 말씀과 신문을 양손에 잡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